교회학교 아동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소리를 번쩍 들면서 제가 알아요. 그래, 성경 안에 뭐가 있니? 했더니 우리 엄마의 성경책 안에는요, 헌금 봉투가 있고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누나의 성경책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연애 편지가 있어요. 물론 성경책 안에 그런 것이 끼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책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으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분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별칭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기묘자다. 기묘. 이 기묘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이 뜻은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은 기묘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언의 성취가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무척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왕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통수단이 좋은 때는 멀어도 금방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왕래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교통편도 불편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 요셉이 원적지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바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원호적지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이를 놓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급했든지 방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고 동물들이 사는 구육 안에서 그 아기를 놓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 아이를 눕힐 만한 막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하나의 먹이통,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눕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는가? 이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갖게 되어진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보면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갖는데 마리아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처녀의 몸에 아기 씨가 생기게 되어졌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그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니 다시 천사가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난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성령님이 네 몸을 감싸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네 안에 들어가므로 아기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서 그 처녀의 몸에 아기가 일어나게 잉태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약혼자 요셉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아기를 약혼자가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사회였는데 소문을 내서 그 마리아를 돌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약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약혼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약혼자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씨를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몸에 아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줘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정말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일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마리아에게만 특별하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어졌는데, 탄생하실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되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증거가 바로 구유에 말구육간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증거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놀라운 광경을 받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 또 하게 되어진 겁니다.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별이 유난히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3명은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특별히 큰 인물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그 별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 땅에 큰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오다 보니까 유대 나라까지 오게 되어지게 되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헤롯은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그 말씀을 찾고 베들레헴으로 아마 큰 이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세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고 아기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계중에서 바로 헤롯은 찾으면 내한테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으로 얘기해줬는데,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서야 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을 중심한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학살하고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전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어떤 그런 그 계시를 받고 이미 예수님은 피난해서 그 학살에서 살아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 해서 예수님은 죽을 생명이 살게 되어지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애가 또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들과 3번씩이나 싸우게 되어지게 되고 3번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과 길거리에서 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과 어떤 성경학자들이 가르침보다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매료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해가 거의 질 무렵이 되었어야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장함을 아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이 많은 무리들에게 5,000명 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갖고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 나눠주라고 해서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갖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만나는 병자들마다 고쳐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주병이를 일으켜주시고 귀머거리를 열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녀에 메고 나오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는 만나시고 멈추라고 하시더니 그 장례 행렬 죽어있는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에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날이나 되어져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덤 속에 장례를 지낸 그 나사로가 모든 몸을 동인채로 걸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모든 분들이 기이 여겼다, 놀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도 말의 끝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큰 파도와 바람을 일어났을 때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고 말씀했었을 때에 한순간 그렇게 고도와 같은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져서 그 바다가 고요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 보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자연을 어떻게 명령할 때에 자연이 말을 듣는가 하면서 놀랍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가운데서 지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었을 때에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그 어떤 귀신도 어떤 자연도
모두 다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교훈에 놀라고 그분의 능력에 놀라고 그분의 사랑에 놀라고 그분의 생활에 놀랐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보고 신문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제목을 발견하지 못해서 석방을 시켜주려고 그랬지만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이 빌라도는 어떤 선동들, 군중들의 어떤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끔 내어줬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져서 그것도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양손에 모절 받고 양발에 모절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말라 죽어가는 이런 그 가장 최악의 형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처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고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있을 때에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덤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잠깐 까무러졌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신 다음에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생애도, 사역도, 예수님의 죽음도 모든 것이 다 기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기묘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지상 생애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멘토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하는 자에게는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화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새로운 인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 찬욱이라는 이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욱이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못된 애였는지 길거리에 세우는 자동차에다가 모래를 갖고 석석석 문지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찬욱이가 자동차를 망가뜨린 것을 갖고 보상해 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싸움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는 아주 포악한 그런 그 아이로 됐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조금만 성질 나면은 뭐든지 집 잡고 던져가지고 집안의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방해를 해서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달려들고 그 대학 처분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겨우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밤에는 집에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 학교 가서는 엎드려 잠을 자고 이런 그 문제아 중에 문제아, 누가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아이.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고등학교도 자율형 고등학교에 일반 고등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자율형 고등학교에까지 가겠다고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까지라도 입학이 거절되어진 거예요. 학교를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 이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학교에는 기숙형, 같이 모든 학생들이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그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른 애들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다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나서 자기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고 자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하게 되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대안학교니까요. 한 해 먼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 목표를 갖고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말
부모가 다스릴 수 없고 선생님이 다스릴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그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중학교까지 공부하던 학생이 안 하던 학생이 2년 만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진 그것도 법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욱에게만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